1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가 번역된 참 멋있는 번역 같아요. 마음이 굽은 자. 왜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이렇게 쭉쭉 뻗는 그런 일직선적인 그런 분들이 계시죠. 담백한 분들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말이 자꾸 휘는 분이 계시죠. 말이 이렇게 곧지가 않고 굽었다고 해야 되겠죠. 말에 냉소나 또는 복선이 깔려서 그런 사람들은 서로 피곤한 사람들이죠. 말이 굽었다 하는 말은 그 말에 또 다른 말이 복심이 있다. 좀 긍정적이 않는 쪽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지 않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8절은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굽지 않은 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마음이 이렇게 뒤틀린 자는 말이 이렇게 곧바로 가지 않고 마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굽은 사람의 반대는 마음이 굽지 않은, 시작과 끝이 정직하고 그 안에 다양한 자욱한 안개가 없이 그대로 마음이 그대로 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고, 아닙니다 하면 아닌 것처럼 마음이 굽지 않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굽은 것의 반대편을 성경은 지혜로운이라고 말을 합니다. 15절을 같이 읽읍시다. 15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기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거니와 미련하지 않는 자는 자기 행위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점검하고 또 비록 바르더라도 깊이 한 번 더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산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여기서도 미련한 자의 반대편을 지혜로운 자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이렇게 말을 듣고 있으면 뭐 웃으면서 말을 하든 아주 인상을 쓰며 말하든 말에 화살이, 예민한 칼날이 있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이 마음에 이렇게 칼날이 있어서 말하는데, 자기를 찌르는데 보편적으로 칼은 잘못 휘두르면 휘두르는 사람도 다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남도 찌르고 자기도 찌르는 거죠. 왜 다른 사람에게 비수를 던지면 속만 시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 일부분이 남아 있어서 본유 형상이라 그러죠. 아무리 그 뱉은 악한 말을 합리화하려고 그래도 우리 본성 안에 영혼이 아파하는 걸 느낍니다. 양심이든지 정신이든지.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아주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은 어디든 모르게 찔려진 인생입니다.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기거나 끊임없이 자기가 뱉는 말이
정당하다고 자기를 계속 마취 내지 설득시켜야 되니 참 고단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 혀가 정돈되지 않은 사람들은 남들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슴에 뭐 담고 있으면 병된다, 확 내질러야 된다 그러지만 너무나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미련한 인생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미련하다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이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 말, 생각, 인생살이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자신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인생은 그렇지 않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은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겠죠. 역사로부터. 또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마음과 말을 통해 본인도 타자도 결국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결국은 복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원초적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 보고 단도직입적으로 행복한 삶을 꿈꾼다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혜가 무엇인가는 차치하고라도 인생의 한 목표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르칠 만한 아름다운 모토가 틀림없습니다.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손자야, 손녀야, 이 엄마는, 이 할아버지는, 이 아빠는 너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은 아이들이 가야 할 아주 성공적인 목표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아이들이 달려가야 될 어떤 결승선, 골, 목표, 또 흔들 깃발을 들려주는 것이니까 굉장히 훌륭한 자녀 교육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에베소서 5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에베소서 5장입니다.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뭐 쭉 나오는데 사도 바울,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며 살아라 이러면서 우선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처신해라. 시간을 굉장히 아깝게 아끼고 가치롭게 쓰는 거 지혜롭다. 뭐 이거 지혜의 수천 만 가지 중에 하나겠죠. 어디 뭐 그 시간을 때로는 지혜롭게 펑펑 쓰는 것도 지혜일 수 있겠죠. 어떤 특정한 주제로. 그러니까 시간을 아낀다는 말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시간을 아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뭐 그것을 다 아침에 볼 수는 없고 그 뒷구절 말입니다. 우리 17절을 읽읍시다. 1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여기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정말 이분 참 진짜 뛰어난 분입니다. 이분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말
성경 안에 심어둔 하나님의 성경 해석자라 불리울 만합니다. 참 멋진 별명이죠. 어려운 게 있으면 바울에게 물어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17절을 가만히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성경 우리가 잠언서와 에베소서를 읽으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지혜라는 말이 조금은 추상적이고 손에 좀 잡히지 않는 좀 형이상학적이니까 그것을 땅으로 쫙 깔아앉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까지 바울이 주해를 한 것입니다. 주석을 달아 놓으신 거죠. 지혜가 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지혜가 어떤 의미입니까? 학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토플, 토익 점수의 고득점을 말하는 것입니까? 미분적분, 고차 방정식을 푸는 그런 셈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그 무엇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거기에 답을 듣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지혜로운 자입니다. 출근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직장에 출근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시대가 말하는 자아성취, 목구멍이 포도청, 배운 것을 이 땅에 좋은 의미로 기여한다, 온갖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나를 이 아침에 차를 몰고 버스를 타고 만원 지하철을 타고 직장 가게까지 가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내가 이 아이의 엄마, 아빠란 의미가 무엇일까? 세속적으로는 의미가 많겠죠. 그러나 주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해림교회 성도라는 것에 주의 뜻이 무엇일까? 주의 뜻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하는 여정을 지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잠언서에 대입하면 다른 사람에게 칼날 같은 비수 같은 말을 던지는 사람과 달리 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언어의 계획이실까? 내가 오늘 저 목사님에게, 저 집사님에게, 우리 반 아이, 그 아이의 부모 내가 뭐라고 어떻게도록 어떤 주제와 어떤 어휘와 어떤 온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일까를 이해하려는 과정을 주님은 지혜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 결국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찾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님이 지혜를 직접 주었다면 우리 개혁교회는 정경이 완성된 이후로 하나님은 직접적 계시는 종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수납하는 것이 우리 교단과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보편적 개혁교회 성도들과 교의 정신입니다. 그러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하나님이 1조가 아닙니다. 성경이 1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
당신이 이해되기를 기꺼이 인정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보고인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출애굽기 36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성소를 만드는 장면인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아주 멋진 사람들을 세워졌죠. 불살렐과 오홀리압, 참 멋진 사람들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불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불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한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여기 막 너무 넘치게 성소를 짓는데 교인들이 그저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더 많이 가져오는 아주 참 아름다운 장면인데, 이 성소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딱 지정해서 그들을 건축 성소를 짓는 소장 담당자로 세워서 그 외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협력해서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합쳐서 이 성소를 지을 사람을 총칭해서 하시는 말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성소를 지혜로운 자들이 지으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지혜로운 자들이 이끌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내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혜로운 자를, 잠언서는 주제를 중심으로 말했다면 에베소서는 주제와 지혜의 출처를 좀 더 분명하게 말하고, 오늘 출애굽기는 그 출처를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곧이라는 단어를 써서요, 어떻게 해요? 1절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잠언이 그토록 원하는 사람, 바울이 에베소서 그토록 그렇게 원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곧 이꼬르, 지혜로운 사람, 다시 말해 이런 말이죠. 누가 지혜로운, 우리가 참 원하는데, 참 지혜로운 목사로 목회하고 싶은데, 그렇게 한 정도로 늙어가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참 지혜로운 아이들로 우리 해림교회 영아, 유치, 아동, 청소년부, 청년부를 멋지게 지나가기를 정말로 이 시대에 그 희한하게 짝이 없는 그 지식이라고도 하기 어려운 뭐 재치도 아니고 이게 뭐 우습기 짝이 없는 글쎄 그걸 뭐라고 그걸 지식이라고 해? 뭐 날카로운 순발력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거의 뭐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뭐 조크나 유머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만 결정적으로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지혜라고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렵고, 뭐 그것도 굳이 지식이라면 지식이라고 합시다만은, 이런 시대에 우리 해림의 아이들은 정말로 이 지혜로운, 초등학생이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지? 아니 중학교 자기 또래 아이들이 그냥 뭐 저러고 살 때 어떻게 이 애가 이렇게 지혜로울까? 이 고등학교 이 녀석 앞에 내가 고개가 숙여진다.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지혜로울까?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우리가 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출애굽기에서 그 마음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성소를 이끌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면서 지혜로운 자 누구냐면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은 사람. 여기 중요한 것은 지혜의 출처입니다. 지혜는 안에서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주워 들은 것을 잘 조합하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이 하는 소리고 우리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지혜의 출처가 아주 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지만 되는 것이 지혜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학벌이 별로 그렇게 대단히 세상에 내어놓을 만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가 충만하다면은 세상에 그 어떤 학위를 수십 개 가진 사람보다도 더 탁월하고 행복하고 존귀한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끌 수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지혜의 출처를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은 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모든 것의 출처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박수 쳐주거나 지갑에 조금 더 돈이 생기면 평안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식이 남들보다 좀 더 우수한 자리에 서거나 그 외에 내 육신의 영달에 좋은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보통 그것을 평안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샬롬, 신약 성경의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강, 안녕, 우리에게는 안녕이란 말이 제일 좋겠죠. 안녕하십니까? 이게 샬롬이죠. 평화, 평안, 평강, 행복이 샬롬인데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기 기분 나쁠 이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굳이 평화를 여러분이 개발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꼭 여러분이 만들어야지 자립심이 생기는 것입니까? 기독교인은 언제나 하늘바라기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출처가 어디겠는가?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그 또한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불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사랑하는 여러분, 1절에서 한 번에 쓰면 되는데 2절에 또 반복하지요. 지혜의 출처가 헷갈릴까 봐, 지혜의 출처를 혼돈할까 봐.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지혜를 여호와께로부터 얻은 사람들이 성소를 이끌고 삶을 이끌어. 여러분, 예배당만 성소가 아닙니다.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성소 아닙니까? 물론 교회당도 성소지요. 교회당을 성소, 성전 이런 말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물론 예배당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건 뭐 그냥 시멘트 건물이겠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소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성소를 지혜로운 자가 이끌라고 하시는 말은 여러분 개인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 모시고 있는 걸어다니는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혜로운 자라고요?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으려고 그 앞에 겸비한 사람. 왜요?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는다고 성경이 말하십니까? 깨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출처가 거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생각을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좀 자제합니다. 자기 이야기는 별로 안 중요하고 오늘도 아침에 날주로부터 설교로부터 여러분 개인의 성경 묵상으로부터 그리고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실 지혜 앞에 겸손하기 때문에 말씀, 기도, 겸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로운 사람은 잠언서가 뭐라 그랬습니까? 칭찬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도 포함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습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교회 다녀보니까 무조건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으려고 그 인생관을 정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습니다. 잠언서가 거짓말이 아닐 테니 칭찬을 받겠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칭찬의 대상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잠언서는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에베소서 또 출애굽기 오늘 살펴보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을 읽어가시면서 오늘 하루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늘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그쪽은 완전히 막혀버렸고 그저 경험, 지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살면서 좀 이렇게 습득되어진 지식, 또 본성, 또 본인의 특별한 개성, 또 가문으로부터 습득된 경험, 체험, 습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사시면 정말 지질이 지혜 없는 하루 안 되겠습니까?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나이만큼 아집도 생기니 아주 오늘 하루 완벽하게 망치는 하루가 되겠죠. 그러나 지혜가 출처가 거기 있다. 오늘 밥 한 끼 사는 것도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지혜가 있을 것이고 오늘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동료들에게, 성도들에게 서로 전화 한 통 하는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텐데 오늘 해야 될, 결정해야 될, 결제해야 될, 공부해야 될 여기에도 분명히 내가 하는 내 방식의 그 수준 말고 이 하나님이 주실 아주 더 놀라운 지혜가 있을 텐데 라고 그쪽으로 마음을 열고 오늘 하루 살아보시면 오늘 하루 금방 안 가겠습니까? 금방 금요 기도의 시간이 올 텐데 그때 부족하지만 하나님 오늘 하루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군 주인공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정말로 지혜로워서 오늘 읽었던 잠언서에 나오는 칭찬과 존귀와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